지구촌교회 유아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좋아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 있죠? 구호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혹시 한 발로 서본 적이 있나요? 한 발로 서면 흔들흔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발로 서 있을 때 누가 와서 탁 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당탕탕 넘어지겠죠. 그럼 두 발로 서면 어떨까요? 두 발로 서면 흔들흔들 금방이라도 넘어질까요? 누가 밀면 넘어질까요?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미는 것이 아니라면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발에 힘을 주고 땅 위에 굳게 섰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는 중이기 때문에 한 발로 서 있는 것처럼 흔들흔들 쉽게 흔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밀면 믿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배운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에 있는 교회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살게 되어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두 번의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는 지난주에 배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두 번째 편지는 오늘 전도사님과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첫 번째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 아직도 혼이 덜 났네. 괴롭혀야겠어. 괴롭힘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슬프고 힘들고 아팠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이 들어야 하는 거야? 예수님, 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이제 이 세상은 끝이에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오셨다고 가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명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상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2명, 3명,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예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자 바울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바울은 믿음이 흔들려 복음에서 멀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2 발에 힘을 주고 땅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전에 받은 편지의 내용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전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을 지켜요. 힘들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처음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어려움이 있었어요.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가짜 복음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실천해야 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꼭 새겨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친구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쑥쑥 자라요. 옆에서 누가 가짜 복음으로 공격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공격,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헌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요. 26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편지를 썼어요. 우리 편지를 쓰는 바울의 손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다른 거짓 선생들의 말씀을 듣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스티커도 붙여볼게요. 마지막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친구들이 되기로 다짐해요. 자람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가르침을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한단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하반절 암송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가족이 되어보자. 자람이 가정활동.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을 엄마, 아빠, 부모님을 따라 함께 읽어보고 자녀의 이름을 넣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요. 신나고 재미있는 26과 홈워크북 시간이에요. 가족 중 한 분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도형 스티커를 알맞은 자리에 붙이며 성경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요. 하나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공격에 속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단다. 말씀을 꼭 붙잡는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아래에서 찾아 동그라미 하고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해보자. 말씀을 붙잡지 않는 모습과 어울리는 건 뭐가 있을까? 싫어. 교회 안 가고 놀러 갈 거야. 이런 모습이 있구나. 또 어떤 게 있지? 내일 교회 늦어도 돼. 오늘 늦게 잘 거야. 이런 모습도 말씀을 붙잡지 않는 모습이야. 저리 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랑 안 놀아.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과 행동도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야. 하나야, 이번에는 우리 보기에서 글을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볼까? 나는 앞으로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하나가 꼭 할 것을 하나 골라서 색칠해보고 적어보자. 가족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로 활동을 마칩니다. 모든 활동이 마친 후에는 가정 확인란에 스티커를 붙여 교회에 가지고 갑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